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발트 교회 교회학 1-1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섹션 10 아버지 하나님에 와 있고요.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다시 부연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쭉 칼발트 교회 교회학 1-1권을 읽어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은 이제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이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영, 이거에 대해서 이제 1-1권에서 제시하면 1-1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면 칼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발트에게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없다. 그래서 칼발트에게 있는 신과는 삼중일신 구조, 삼중일신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했고, 이제 발트는 그것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해하는 신, 삼위일체 하나님, 칼발트가 이해하는 신, 삼중일신, 이렇게 구도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박순경 교수님은 번역할 때 삼위일체성, 이렇게 삼위일체성을 가진 유일성, 유일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한번 잘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아버지에서 우리 예합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서 동일 실체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인 그러한 관계를 거부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인식함으로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영원하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해를 전개하고 있다고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해는 오직 예수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로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베타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타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칼발트는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1-1권에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베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만에게 있는 베타성, 그러나 아버지를 아는 길에는 베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베타성에 대해서 칼발트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발트의 글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논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반복했던 거, 발트가 선포를 강조하니까 설교를 강조한다.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발트가 계시의 삼중성을 말했죠. 그때 계시의 삼중성의 가장 큰 위해는 계시와 설교의 권위를 동등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설교 안에서 계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이 계시의 소스가 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해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과 전하는 말씀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그런데 발트는 이제 그러한 이해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교에서만 칼 발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부분 초입에서 발트는 계시가 모든 곳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말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플룻 독주를 통해서도 꽃피는 나무에서도 또 죽은 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으로 계시를 말해요. 그러한 우연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발생했고 그러한 것이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과 영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칼 발트는 그것을 영원한 반복이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대치를 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원한 반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중 일신 구도를 말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만 유일하다는 것이 칼 발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원한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하는 그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들과 영을 통해서 아버지를 인식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했을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메커니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자기 메커니즘이 없을 때는 반드시 메커니즘을 말한 사람에게 속박이 되는 그러한 구도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속박이 안 되는 구조는 딱 하나,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독단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칼 발트 신학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이제 칼 발트 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희들은 무조건 칼 발트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독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칼 발트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를 인식했다, 이것이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칼 발트는 아들과 영으로 인식했다.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섭리해서 인식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버지를 인식했습니까? 인식하지 못했나요? 인식했죠. 크리스찬은 반드시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학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태어난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연적인 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위급한 상황에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우리 집이 수백조 대의 집인데 내가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피 뽑아서 DNA 검사, 머리 뽑아서 DNA 검사. DNA 검사를 해보면 친자 관계가 확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어떻게 우리의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 확인하셨죠? 칼 발트는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메커니즘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거냐? 저는 정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 속에서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칼 발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발트 여기서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령하면 가이스트 고테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칼 발트는 헤일리게 게이스트 이렇게 가이스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특징하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영 이렇게 성령을 계속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박순경 교수님은 이 헤일리게 가이스트를 성령이라 하지 않고 다 영으로 번역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번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령으로 할 것인지 영으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인데 칼 발트는 그 하나님의 위격으로서의 성령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칼 발트의 글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하신 아버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와 자기 신관을 이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리니타스가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근데 발트는 이제 그것을 이제 부정을 하고 위일성. 서초론 박사님은 한 위격의 한 신성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한 하나님, 세 위격의 한 하나님을 믿는 정통 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칼 발트는 이제 한 위격의 한 본성으로. 근데 이제 발트는 한 본성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발트는 이제 존재 양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 없는 신을 이제 발트가 여기 이 부분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부분에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이 영원하다 이러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가 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것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유라는 개념이 이제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단어를 만났을 때는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유 하니까 있음이 옮겨졌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말의 뜻이거든요. 본래 그것이 아닌데 옮겨져서 이해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전유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본래 신 이해는 그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것을 부당하게 옮겨서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부당한 옮김이니까 그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유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전유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 한번 잘 기억해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정통적으로 이해하는 전유 방식과 칼 발트가 이해하는 전유 방식이 있어서 칼 발트는 정통적으로 이해했던 삼위일체의 전유 방식을 거부했고 자기가 이해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전유 방식을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정통 신학의 용어가 이제 칼 발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비유래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정통 신학도 그렇고 이제 칼 발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디로부터든지 유래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출래하시고, 이것이 우리 정통신학의 삼위일체의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 발트의 이제 재미있는 특징은 아버지가 비유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했느냐 했을 때 아들과 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정통신학은 아버지가 비유래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시고 출생하시고 발생하신다. 발생하시고 출래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칼 발트는 아들과 영으로 영원한 아버지를 인식한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들과 영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버지를 인식할 수 없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정통적인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출생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출래하신다. 이렇게 이제 도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래성은 같지만 아버지를 인식하는 방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칼 발트는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를 아주 정확한 신학 이해로 세우는 것이 이제 칼 발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신학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잘 확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는 담에색의 요한이라는 마지막 교부라 하는 분이 재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정통신학이냐? 그것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부께서 재현을 했지만 이것을 사색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이것을 정통신학의 범주로 넣어서 삼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영원 반복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담에색의 요한의 방식으로 삼위 위격의 존재 방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방식이 영원한 발생하고 반복하는 것으로서 페리코레시스를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담에색 요한의 개념을 사용했지만, 어휘를 사용했지만 개념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칼 발트의 특징이에요. 현대신학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신학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역사적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원시적 예수라고 이렇게 사용했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칼 발트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모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정통신학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이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신학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어휘가 같기 때문에 개념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의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칼 발트의 행동이지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는 325년 니케아 공회의와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공회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교회의 정통 가르침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산물들로 그 삼위일체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서 문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5년과 381년 공회의의 가르침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바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발트의 삼위일체론에서 양태론적 이해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양태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시대가 있고 아들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이고 성령의 모습, 이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칼 발트는 절대 양태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칼 발트도 말을 해요. 그것은 나는 양태론이 아니다. 왜? 양태론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성부순환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절대 내 교리에 의하면 성부가 순환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발트는 양태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신론자죠. 그걸 잘 이해하면서 칼 발트의 그 삼위일체를 비평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신학 훈련을 할 때 칼 발트가 이 양태론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부 순환설을 심각하게 비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발트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현재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훈련은 뭐냐면 내가 오류를 싫어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러한 이해는 아주 부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17세기, 18세기에서도 교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개혁파에서 나간 알미니안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선명한 개혁주의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선명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선명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개혁파 학도는 자기가 이해한 복음 이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에 대한 자기 진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자기 진술이 명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혁파 학자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걸 비평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 발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특수성을 인정해요. 아버지의 베타성을 인정해요. 이것이 칼 발트가 갖고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타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에서 토론할 때 칼 발트는 독일에서 보수적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칼 발트 신학이 이러한 베타성과 특수성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그것도 훈련하겠죠? 우리 정통신학이라고 말하면서 베타성과 특수성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베타성의 성격, 특수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부 현장에서 잘 나타난다면 좋은 그러한 산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은 우리의 베타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진리의 길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베타성이고요. 우리의 특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러한 확실성이 우리가 갖는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아버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이러한 것은 베타성이나 특수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갖는 베타성과 특수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자기의 개념, 자기의 지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반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글은 우리의 대척점으로서의 매우 유익한 훈련 기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칼 발트가 이 메커니즘을 밝혔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매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칼 발트는 왜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시를 해줘요. 그것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훈련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왜 내가 천국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칼 발트를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서 잘 믿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교회 키우고 그래서 천국 가자 이것도 이제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참 묘한 거죠. 인간이란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짓밟지 않고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학문은 개념의 소유로 행복하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학문은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줘요. 그래서 칼 발트의 개념을 잘 연구하고 내 개념을 잘 연구한다면 진짜 이 학문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 반대급부에 있는 칼 발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칼 발트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개념을 확립해 나간다면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칼빈의 주석, 그리고 칼 발트의 교회의 교의학 이 두 분의 저술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별의 스탠딩 포인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칼 발트의 교회의 교의학, 칼 발트의 사상을 비평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발트의 교회의 교의학 저술들을 쭉 탐독하시면서 좋은 이해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